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참회, 진정한 참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은 기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51편을 또 강의할 텐데 그때는 또 다른 관점에서 예배입니다.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사는 날 동안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통째로 다 받아서 누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다윗을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많이 연구하시고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즐겨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한 개로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무수한 전쟁 속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면서 늘 승승장구하면서 승리의 영광을 놓치지 않았던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싸움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그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예루살렘 성에다가 시온 산성을 쌓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나라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소중한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한 사람은 위대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받고 자신이 위대해지고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갔던 그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시여 1절에서 나오고 10절에서 나오고 17절에 나옵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요.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처럼 간절하게 부르며 하나님께 강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첫째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해지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위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려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낸다.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이미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가고 있는 사람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힘이며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약해질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붙드는 사람은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작은 디모데처럼 약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강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대단해서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늘 소단한 존재라니까. 따라서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나요? 어떤 자식들, 부모를 향해서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나요? 어떤 기자를 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10살 때인가 11살 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두 다리, 무릎 이하를 절단을 해야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있는데 아주 중증 지체 장애자예요. 자기는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가장 슬픈, 자기는 지금도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어머니의 눈물을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아직도 자기는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중증 지체 장애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장애인은 자신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다리도, 두 다리도 무릎 이하를 절단을 하는, 그러면서 같이 보드만 안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사명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다른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보다도 몇십 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는 힘듭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내 남편을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그 남편을 위해서 수정을 드는 그 시간을 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죠. 어떤 때는 어려움이, 나만 하나님이 왜 이 지경을 내버려 두는가. 제발 비교의식, 그래서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젊어서 너무 못 살아가지고 못 먹고 자라가지고 먹는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좋다. 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난 수제비만 보면 징글징글해서 수제비를 안 먹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어려서 밀가루 음식 무지막지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른이 되어서도 이상하게 그 음식이 좋은 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 역사를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싫었던 것도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만족을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면 이 세상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담을 보세요. 전부 다 2m, 3m 높이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담벼락을 헤치고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전부 다 문제. 아우성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을 안 붙드는 집안은요, 미안하지만 그 개인은요, 미안하지만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열등감, 피해의식 다 집어치우세요. 나는 집안이 명문가가 아니라서. 명문가인 사람들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문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의 위기를 만나고 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다윗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릎 꿇는 기도, 이 무릎 꿇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발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의의 병기, 의의 도구, 의의 인스트루먼트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명심하세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승리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 부르세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모습 보면 참 신기합니다. 꼭 머리를 땅에 쳐박아야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는 꼭 엉덩이는 하늘로 들고 꼭 머리 쳐박아야 기도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적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죠. 엘리야적 성정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여 주여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이름이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주여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한,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만끽한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외쳤더라는 것입니다. 외치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부르짖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크고 비밀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 가장 강한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가장 강한 모습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무 쓸모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 굉장합니다. 자랑해봤자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 지식이 영혼을 살려야죠. 그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그 지식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지식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노리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선물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자였어요. 이름 성자. 다윗은 그걸 너무 위대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이 되고 다윗은 그럴 때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전쟁에서 위대한 장수가 되고 다윗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드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타내고 선포해 가는 거. 이것이 다윗에게 최고의 행복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를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총을 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었다니까요. 왕.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세계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쩔쩔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쩔쩔매자고요. 쩔쩔매자고. 왜? 하나님께서 손가락 방향을 엉뚱한 대로 틀면 우리 인생의 역사가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죠. 가장 높은 곳의 일은 뭐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멋진 음식을 먹고 이번에 우리 임직식을 가장 검소한 임직식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가장 검소한 임직식. 그래서 교회가 뭐 해주고 뭐 임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다 뺀 거예요. 다 뺀 거예요. 다 빼지만 우리 임직 받으시는 33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왜? 그 직분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뭐 그것도 싫으시면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각자 받은 분량대로 그럼 목사님 임직식에 들어가는 경비가 어마어마한 경비가 드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아버지의 몫이니까. 근데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제 양복을 못 사요. 양복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임직자들을 위해서 양복 안 사드린다 그랬습니다. 입는 거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서시라는 거예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아놓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시겠다고. 앞으로 저와 같이 주의를 하시려면 이제 시작이라고.
근데 처음부터 많이 하라면 기분 나빠서 다 도망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안 하시고는 못 빼길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양심을 두들기시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을 향해서 호소하고 계시니까. 우린 그렇게 하자고요. 예수님 때문에 살자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자고요. 예수님 때문에 일하시자고요. 누구 때문에 눈치 보고 일하지 마시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발 일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이 아닐까. 근데 제가 제 휴대폰을 열지 않았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휴대폰을 딱 열었습니다. 총회 교육부장 목사님께서 축하 메시지, 주일학교 축구대회에서 준우승한 거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축하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화가 걸려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1시 5분이니까 우리 중직 피택자들과 같이 시간 보낼 때였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목사님 많이 일하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니,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난 너무 어제 기쁘셨다고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기쁘냐? 저는 창피해 죽겠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 막 미친 듯이 응원하는 유일한 목사가 임 목사니까 참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목이 타셨어요. 오늘 5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중직자 피택자들하고 말씀을 또 나눴으니까 6번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약간 허스키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매력이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죠, 제발. 저는 이게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위대한 역사. 이게 꼭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목사에게는 기도입니다.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주 동안 계속 엎드려서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이 쏟아지는 이 계절에 하나님은요, 제 마음속에 오히려 위기의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엔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요. 요거 딱 지나가면, 요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되면 축복의 언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축복의 언덕은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자고요. 무릎을 꿇고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부르면서 나아가 보자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가요?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며 한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큰 영광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무엇에 기초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 그 인자하신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인자하심, 헤세드의 언약의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언약하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랑을 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사랑이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변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해 줄 것이니라. 이게 헤세드의 인자하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위대하신 거죠.
크고 많은 주의 많은 자비로우심, 이거 실천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 많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하심. 다윗은 못 보고 있을 때도 눈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개된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지금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부어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 이거 뭐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당연히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길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쏟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듭해서 다윗은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씻기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3번 말하는 거예요. 죄과, 죄악, 죄라고 말하는. 죄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원천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죄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굳이 구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원천적인 죄를 가리켜 죄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악한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죄. 죄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범하는 잘못, 과오, 이런 것을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내 달라는 거예요. 왕이었어요. 왕. 임금이었어요. 임금. 근데 하나님, 이 죄를, 이 죄과를, 이 죄악을, 이 죄를 나에게서 치워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완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많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한다고 말을 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랑스럽다고 말을 하는지 몰라도, 내 자신이 내 모습을, 내 실제적인 내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게 발견이 되어지는데, 죄악 투성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죄를 토하게 되는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내가 섰을 때 어떠한 꼴이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고, 죄 사함의 은혜를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자신을 위해서 싸우던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여 아이를 잉태하게 했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으로 몰아넣어서 교묘하게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다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덮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나는 게 모태에서부터 출생한 죄덩어리인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죄인, 완벽한 죄인,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매달리면서 심령의 변화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저는 이 기도가 제일 영광스러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나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며, 내 심령의 변화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고 싶은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조건과 환경을 어느 정도 갖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신앙 실패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목사님, 나는 환경이 어렵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랬나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 그랬나?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 사실. 여기서 이 정도면 되겠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깨어나고 일어나셔야 돼요.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심령, 우리 마음이 없는 거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우리 심령이 바뀌어지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안한 얘기지만 무차별적으로 놔두시려고 하십니까? 다윗처럼 엎드리세요. 제발 엎드리세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구하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매달리세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제발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사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직분의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제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고개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고지가 저기 있잖아요. 금방입니다. 우리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에도 모자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쓸데없는 고민에 빠지려고 하십니까? 가장 큰 고민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도구가 되어서, 작은 도구가 되어서 확장을 시켜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이라도 제발 살려서, 제발 살려서. 저는 우리 돌아가신 김명숙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자꾸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우리 집사님이 신방 갈 때마다 저한테 부르시는데, 목사님 내가 빨리 나와서 내 간증하고 숱한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근데 가셨어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가족들, 연약한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 품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저는 가족 구원이더라고요. 남은 건질 수 있어요. 근데 가족 건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위대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품에 저는 승리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딱 그분의 인생,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됐다는 거예요. 관제같이 부어지는 인생 살아가실 때 몇십 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건 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투신하다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아버지 처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경을 당할 때가 몇십 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시여 붙드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붙드시는 거예요. 내 심령을 제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니 그의 인생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수밖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다윗은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령의 변화를 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13절부터 계속해서 다짐의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13절에 있는 서두의 말씀 보세요.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부르면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결심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입을 벌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은 잘했고 이건 못하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을 입만 벌리면 노래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이런 게 입을 벌리면 하나님의 영광, 입만 벌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노래하셔야 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주일학교애들 어제도 제가 가서 참 많이 느꼈는데 꼭 저하고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착할 때는 이유도 없이 착해. 어제도 보니까 우리 프리킥 우리 찬스인데 안 해. 우리 애들은 들어와. 야 우리 거야. 그래서 다시 가기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드로잉 던지기를 하는데 우리 건데 상대편 건 줄 알고 그냥 들어와. 우리 애들은 너무 착해서. 야, 근데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저는요 제 머리를 절대로 못 깎는 스타일이에요. 몇 번 얘기해야 저는 속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만큼 소심한 스타일이에요. 제 소심한 목사예요. 안 그렇게 보이죠? 그죠? 믿거나 말거나. 정말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못합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그것도 저를 위해서 뭐 움직여. 이런 기도는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해본 적 없습니다. 똑같더라고요. 엉뚱한 데서 착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착한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을 사셔야죠. 진짜 착해지시자고요 제발. 진짜 정말 침묵할 때는 좀 침묵하자고요. 인내할 때는 좀 인내해 보자고요. 신앙은 인내하니까요. 그리고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또한 나아가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자신의 마음을 토하며 드리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릴 것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다짐을 합니다. 사람 본래 연약하기에 자신이 한 약속들을 번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핑계들을 다 뒤로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원천 봉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나쁜 거는 결심 되지게 잘하면서 그죠? 선하고 의로운 일은 잘 결심을 안 해요. 그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건 저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치고 나가세요. 선하고 의로운 일에. 저는 그게 용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이권 이렇게 따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권,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이권. 저는 무조건이에요. 우리 팀이니까, 우린 팀이잖아요. 밖에 나가고 우리 잘한다고 그래야지. 아, 우리 못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이상한 사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롯데 자이언트하고 여러분 기아 타이거즈인가요? 경기를 한다고 치자고요. 롯데 응원서가 기아 응원서인데 기아 응원서에 가서 롯데 응원해보세요. 뒤지게 맞습니다. 뼈도 못 추려. 기아 응원서에 가서 롯데를 응원해보세요. 그건 죽습니다.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많고 많은 팀 중에서 제일 극렬한 팬들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제일 극렬해 보면 아주 거침없이 요즘에 참 감사한 건 롯데가 힘을 못 준다네. 롯데가 몇 위에 지금? 요즘 못 봤네. 몇 위 달리고 있어요? 이전사 몰라요? 와, 우리 이전사님이 요즘에 돌을 닦고 그냥 신령해지니까 뉴질랜드에 있을 때만 해도 뭐 스포츠 뭐 물어보냐 잠깐 누구 어쩌고 양력까지 쫙 나왔는데 이야 갔네. 우리 이전사에도 인생이 이제 다 간 거야.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새로운 삶. 우리 전부 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혹시 롯데 팬들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속으로 드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또 기아 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아 팬. 기아 팬은 두 분이 딱 손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부부만 손 들어요. 부부만. 저기 앉아있는데 김철호 집사님은 어디 가신 거야? 오후 예배 안 드리시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계시더라고. 기아의 그냥 왕팬이시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철호 집사님은 지금 사실 안양이죠. 대기 주소가 그죠? 예, 안양이죠. 안양은 팀이 있나? 안양은 축구팀이 있죠. 그죠? 축구팀이 있죠. 예, 잘 못하지만 축구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삶.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하고도 존귀한 삶입니다. 많이 웃으세요. 많이 즐거워하세요. 많이 행복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에요. 뭐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죠? 변화된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바꾸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았더니 자신을 바꾸는 일에 자기를 건축하는 일에 자기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그럼 주의 이름 부르는 그거 틀린 것입니까? 그거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세요. 어떤 위경 속에 부르세요. 어떠한 형편 부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세요. 심령의 변화를 구하세요. 새로운 삶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